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독서 강의를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손에 잡히는 창조 과학이라는 책으로 지금 책 표지가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을 아주 쉬운 언어로 설득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책이 좀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이 책을 찾았는데요.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또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독서 강의를 준비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이은일 교수님 또 이은일 장로님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의학 박사이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창조과학 교육원장으로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의학이나 과학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 책이 그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아주 탄탄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견고한 진파하기입니다. 견고한 진. 도대체 무엇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일까요? 서론격으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과학을 왜 다뤄야 하는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성경적 원리들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 안에 과학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성도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자들도 염두에 둔 책입니다. 둘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과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참 어떤 부분에서 낯선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과학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왜 거짓인지를 설명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 책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과학이란 무엇인가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이번에 정의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사실이 과학적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창조과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론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지식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타가 났네요. 물론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나타난 질서를 연구하면요, 과학적인 관찰을 하면요, 사실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둘 다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의외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론 혹은 진화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둘 다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데 해석의 문제에서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론과 세상이 그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 진화론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과학적인 팩트를 해석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 첫 챕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겠죠. 진화론이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진화론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과학적인 지식의 논쟁보다는 과학과 종교의 싸움인 것처럼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이 첫 챕터의 거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과학과 종교는 과학 쪽에 손을 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증거가 없는 진화론이 마치 유일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교육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무려 500년 동안 형성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인본주의로 인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조, 어떤 인간의 그 본질에 있는 바로 그 사상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라고 역사를 추적하면서 설명합니다. 문예부흥이라고 바로 시작하는데요. 문예부흥은 중세를 지나서요, 중세를 암흑기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어떤 인본주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19세기에는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근대주의를 낳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역사를 잠깐 훑어보는 것이죠. 이 근대주의라는 것은요, 이때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 자체, 그전까지는 인간은 정말 대단해, 인간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세기에 시작되었던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쉽게 얘기해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문제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건 너 생각이니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다양한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도덕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적인 가장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진화론은 1980년대 이후에 풍부한 과학적 증거를 가진 창조론자들에게 대중적 논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적 설계 이론,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것은 아마도 철저하게 지적인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의 등장으로 더욱 진화론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겠죠. 리처드 도킨스를 중심으로 한 이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창조냐 진화냐의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창조론의 신은 존재하지 않고 종교는 인류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인 변증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적극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지만 진화론자들은 오히려 대중적으로 크게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견고한 진처럼, 이 제목이 나오죠, 견고한 진처럼 진화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 저자가 매우 탁월하게 첫 챕터를 접근하는데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영적인 어둠에 함께하는 것이 사실 진화론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그 인본주의의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 복음의 목적과 이 진화론이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복음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과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안에서 한마디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진화론이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500년이 넘도록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인본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자는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팩트에 근거한 과학적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의 가장 탁월한 점은 본인의 논리나 저자의 어떤 주장들을 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책들이 그저 인간의 사변적인 생각에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논리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과연 그것을 지지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뒷받침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읽어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괜찮아서. 한번 볼까요? 저자가 인용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스터디 바이블로 한번 말씀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그대로 창조물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도덕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 아무리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도덕적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러나 세상은 그에 대하여 반역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팩트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단호한 인간의 노력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실질적인 무신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행동하는 그들의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엄중한 설명을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여기 견고한 진이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은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어떤 성을 보면서, 어떤 견고한 망대를 보면서 물리적인 요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악하고 해롭고 중독적인 행동으로 속박하는 어떤 파괴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신자의 마음과 삶에 침투하지 못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들,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침투하지 못할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신자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차원의 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나는 이 묘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여호와를 다른 신과 구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요, 다른 분입니다. 다른 잡신들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탁월하신 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셨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러한 배경,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야 했다는 것이죠. 서로 경쟁하는 어떤 잡신들과는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서, 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서 그분이야말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탁월하다. 그분이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ICB 관점으로 한번 이 챕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을 열면서 저자는 창조인가 진화인가의 문제가 단순히 정보 혹은 객관적 관찰에 대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탁월한 접근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결과물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단순히 정보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과학을 몰라도요,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이런 책을 공부함으로써,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책이 참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창조자이신 절대자 여호와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천들조차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거나 부족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창조과학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창조의 세계까지 펼쳐나가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합한 그 성경의 거대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빈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대한 주인으로서 타락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단순히 지적인 노력으로 내가 설명만 잘하면 어떤 사람이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인 가운데, 내가 대화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 주제를 접근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적용의 포인트를 잡아 보았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궁창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만들어진 것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 속에서, 발견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조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진화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허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배워서 참으로 진화론의 허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